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한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항상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조금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모습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언제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나약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주님 앞에 당당하기보다는 낮아진 마음과 쓰러진 마음과 연약한 심령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일에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새벽에는 분명히 은혜를 누렸는데 이 자리에 나오는 내 모습은 왜 여전히 연약함과 이 자리에 나오는 내 모습은 여전히 나약함뿐인가요?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시간, 나의 강함이 나타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강하여지는 시간,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나를 세워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나를 세워주소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라져야, 내가 낮아져야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혹시나 다른 것들이 주인되어 있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는 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지금도 불안을 묵상하고 있으며, 나는 왜 지금도 세상을 묵상하고 있으며, 나는 왜 지금도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며, 나는 왜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려는, 내가 높아지려는, 내가 왕이 되려는 그런 헛된 마음과 헛된 생각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죽음이 유익하다는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의 고백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 주인으로 삼아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삶의 유익들을, 내 사업을, 내 회사를, 내 학교를 주인 삼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익함이라. 아버지, 인도하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 예수님 되어 주시어서 예배드림에 있어 그 어떤 불편함도, 예배드림에 있어 그 어떤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확정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 따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아멘.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군대가 날 에워싸도 내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찬양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할렐루야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직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 주님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하나님 내가 굳게 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 되지 않도록 주님 제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매여있는 것들 아버지 자유롭지 못한 것들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영화심을 세상 것들 여전히 묵상하고 있는 내 안에 연약함과 나약함들을 아버지 시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그 약속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아버지 주님 우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연약한 시름이 아버지 우리 안에 승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며 조금만 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투영하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죄악이거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척 아버지 영원히 거룩한 척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며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시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자유있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악한 사탄의 영혼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영어심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어심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풀어주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영같이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 수 없는 이 묶임과 알 수 없는 영어심 어려움들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영어심 이 예배가 방해되지 아니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빛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아닌 나의 나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영광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의 나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주의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부러져 이렇게 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거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과 우리와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선 저를 통하여 또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헛된 예배 드리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피곤한 것도 사실이고 졸리운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이 잡히지 않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사 결국에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연속으로 서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갈라디아서 1장 또 2장 쭉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네.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진짜 복음은 단순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복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목적은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네,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냥 몇 주 안 되는 말씀인데요. 이 일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실제로도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다룰 만큼 실제로 큰 사건이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 베드로를 요즘 말로 저격하는 사건입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아멘. 좀 굉장히 긴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야고보와 관계가 있는 유대인들이 오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소수의 인원인 유대인들인데, 자,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불경스러운 더러운 범죄 행위 같은 그런 모습이 거룩을 더럽히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어디를 갑니다. 밥 먹다 말고 저기서 누가 소수의 유대인들이 보이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대 사상을 가진 유대주의를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베드로를 판단하고 베드로를 시기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정죄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자리를 떠나요. 근데 단순히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도 떠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했다. 너네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복음 한번 전하면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진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식사하는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 이거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정한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0절 PPT를 준비해놨는데요. 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직접 받은 환상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서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말고 하지 말라 하니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무엇에 대하여서 사명을 받은 자죠?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을 또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직접적으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던 중에 그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의 등장에 자리를 피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뭐 그게 어때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도망갈 수도 있지. 나도 종종 뭐 그런 일이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제가 학생들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을 편견과 구분 없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아이들만 잘해주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신경도 안 쓰는, 그리고 이제 그 신경도 안 쓰는 아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군가의 자녀, 뭐 이렇게 되면은 좀 화가 나시려나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사실. 근데 이 일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처럼 군대가 몰려와서 그 베드로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처음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무엇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지 않았다. 이 일의 원인은 이미 극복되었다고 보았던 율법의 행위들, 그리고 그것의 아주 작은 틈으로부터 들어온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큰 시험으로 흔들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게 막 크진 않고요. 오히려 작은 틈으로 들어온 그 사소한 작은 틈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의 본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선하다고 하셨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작 소수의 무리들, 그 유대인 무리들 앞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았지만 정작 소수의 그 유대인 무리 앞에서 그 자신이 식사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도망간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방인들을 눈치 보며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다, 주일이면 나는 교회를 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경건 생활 다 지켜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만 정작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며 그 복음의 진리를 떠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베드로에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복음을 떠난 베드로에게 바울이 가하는 일침인 것이지요. 복음의 진리를 떠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행동이 여러 사람에게 전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목사님, 또 목회자가 되겠죠. 그 베드로의 행동을 베드로가 만약에 거기서 끝까지 좀 지키고 앉아서 먹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떠나자 다른 유대인들도 떠나고, 그리고 바나바마저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는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나갔을 때 그 뒤따라 나간 그 유대인들처럼요. 그렇지만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 틈을 보이지 않고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서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비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한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을 두고 멀리한 것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럴 거면 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했느냐. 그러면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고,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데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줄줄 외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지켜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평생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어떻게 지나면 뭐 몇십 년, 뭐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될 수도 있겠지만, 율법 행위로 인한 구원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열렸고, 이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는 완벽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불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칭의, 의로운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믿음을 경험하며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 넘어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우리를 비춥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아직 내가 예수님 믿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며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시험이 와서 넘어지면 내가 넘어진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넘어지신 건가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시험이 오면 내가 넘어진 걸까요? 예수님이 넘어지신 걸까요? 네, 내가 넘어진 거죠. 당연히 제가 넘어진 거예요. 또 우리가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넘어진과 동시에 예수님도 같이 넘어지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실 수 없어.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어도 또 나는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가 넘어졌어도 예수님은 깨끗하십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넘어져도 예수님은 깨끗하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무적의 존재가 되어야 하며 할 수 있으면 철강석보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 하지만 감동적인 사랑에 관해서는 부드러워야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잎사귀보다 더 유연해야 하고 모든 것에 굽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율법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복음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어렵죠?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혹시나 넘어진다 하여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또한 사소한 율법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덮고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저도 꽤 많이 준비하였지만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아멘 하셨네요. 네. 자,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죽었는데요. 죽은 지 몇 분 안 지나가지고 아직 입은 살아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것이지요. 율법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온갖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봉사하고 저거 봉사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자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의 메인 사람인가요? 율법의 메인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죽었기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를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무엇했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세리는 밑에서 기도하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나요? 세리를 인정하셨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내 힘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드러내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꺾어버리시고 내가 죽고 낮아져야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의지를 포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사나요, 죽나요?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으신 겁니다. 그죠? 네, 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여러분 다 죽으셨어요. 저 포함해서 우린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가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둘 다 죽었는데 부활하신 건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하면 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고 나는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살아서 움직이시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내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묻고 또 묻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내 욕심이 아닌 살아있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감히 목사님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이 좀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 단위에 서게 됐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괜히 했다. 한 주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할 걸 괜히 했다. 내가 섣불렀나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가 잘못됐나 응답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의는 뭐고 행위는 뭐고 율법은 뭐고 바울은 갑자기 왜 베드로한테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깨닫기보단 불편하더라고요. 뭐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요, 자꾸 내가 어느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거기다 끼워 맞춰가고 있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이 말씀 아멘, 이 말씀 아멘 이러면서 제가 갈 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방향을 정해놓고 안 들려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들려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설교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 일찍 깨달아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 알아서 참 다행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저를 낮추려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낮아져서인지 조금 힘이 듭니다. 인정을 바라는 설교자는 내가 주인 된 것이겠지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사라지고 제가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면서도 제가 높아질까 괜히 두렵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그 예수님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고민하다가 이런 예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시죠? 혹은 다른 어떤 이동수단, 자동차든지 오토바이든지 무엇이든지 타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미국으로 가니까 항로는 어떻고 위도와 경도는 어떻고 이 비행기의 속도는 어느 정도고 이걸 여러분 탑승객인 여러분들께서 계산하시나요? 아니죠. 타실 때 어떻게 하시죠? 사고만 나지 말아라 이러죠. 네, 타시면서 이러시죠. 네, 이거는 타보신 분들만 아십니다. 이 부분, 네, 이거 왜 그러죠? 네, 너무 크게 웃으셨네요. 네, 비행기를 탈 때 두렵고 떨리지만 어디가 있는 거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탑니다.
그 비행기를 타야만 더 먼 곳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요. 혹시 잘 모르고 두렵고 항로가 어떻고 비행법이 어떻고 항공법이 어떻고 이거 다 몰라도 우리는 비행기를 탑니다.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잘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지금 내 삶이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과 목표, 즉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내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멀리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의 영은, 또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진리 가운데 세워진 그 믿음은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베드로는 사소한 율법에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내 모든 행위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의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여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내 안에 사는 이, 여러분 그 믿음의 방향, 그 믿음의 모습들, 내 안에 율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사소한 틈으로 들어온 그 율법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가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있었다면 주님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죽은 자는 말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정말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베드로와 같이 그 사소한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여 사소한 실수 가운데 죄악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 마음속에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